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명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희생을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 말씀을 따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 우리는 삶의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삶의 계명 중에 두 번째 율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시내산 불 가운데서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어 명하신 각종 율례, 즉 백성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법, 사회법, 민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백성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법, 사회법, 민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 이 세상 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법도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23장까지 각종 율례를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11절은 종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율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 없지요.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종의 법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이렇게 종이 주인을 섬겨도 7년에는, 우리가 안식이 전는 안식년, 7년에는 그가 자유할 것이며, 그리고 21장 12절에서 17절은 폭행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은 폭행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3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데, 만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이 됐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도피성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람이 사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은 신체 상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인데 18절 19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이 세상법은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들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는 임자의 책임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임자, 그 종에게 소속되어진 또 물건이나 짐승이나, 자,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임자의 책임.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기르는 짐승일지라도
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입니다. 자기 집에 기르는 이 소가 이런 사람을 죽였든지 했을 때 이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행벌을 매라느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 무섭다, 그죠? 예.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는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야. 그 소 고기는 먹지도 말 것이며 임자도 죽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자꾸 줍니다.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아직까지도 말짱한데요. 예, 육신은 말짱해도 영은 영원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죽으면 무슨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무슨 영육간에 복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은 배상에 관한 율례입니다. 배상에 관한 율례인데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은 도덕에 관한 율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예, 도덕에 관한 법.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은 공평에 관한 율례입니다. 공평에 관한 율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3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공평하게 처리하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문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지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법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은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원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절기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 33절은 기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같던 각종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상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십계명과 각종 율례는 대부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과 6장 24절 25절에서는 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러시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또 우리에게 반포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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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경외하라. 왜? 행복하라고. 왜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 되라고.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질의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데 삶의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과 율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들의 몸만 구원해 낸 것이 아니지요. 우양을 비롯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배물을 취하여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이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폐물을 손에 쥐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삶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물질로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를 오늘 교훈하시고자 합니다. 이 예물의 계명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되어진 예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물의 종류. 첫째, 성전 건축과 성물을 위한 예물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후에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동한 대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기 25장 2절 8절입니다 2절 8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다시 한번 2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미의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런데 오늘 8절에 이 성전 건축은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이 건축을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나이시 많은 것 전리품에서 얻은 것들이고 모아서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을 지어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내가 어느 사사에게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내 집 좀 지어달라고 말했느냐. 야,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지어준다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이 그냥 내어놓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장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고통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이거 안 드리면 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은금 폐물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니네들에게 맡긴 그 예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출애굽기 25장에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정극의 진설병 등대 성소 안에 있는 무기들, 기구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고 이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자원하여 그 속에 쓸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출애굽기 35장 21절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장소,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예물 중에 가장 먼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물의 종류의 둘째는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는 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해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고 지금도 서슴으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되어도 저는 집사의 시분으로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한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고 목사님이 요구하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거절함이 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선교하고 주의 종이 필요로 하는데 저는 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만 주면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희생, 이 제사의 희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있어서도 반드시 제사장의 몫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이 땅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네, 주의 종, 주의 종은 아무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의 기업이나 분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백성들이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이런 레위 지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니 너희들은 육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라.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땅에 육의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공개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주의 종에게 드렸는데 주의 종에게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분명히 주의 종에게도 주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주의 종에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고 싶은 사람은 해도 하고, 또 여러분 행편이 어려서 못할 때만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고, 이 차 한잔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정말 공개할 줄 아는 사람, 말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할렐루야.